이제 많이 설교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처음 쓰는 것 같아서 잘 할 수 있으려고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동네에서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요? 그렇게 누가 묻는다 그러면 이기화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요? 그렇게 네? 교회 나가면 다 안다고.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십자가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나는 난 놓고 격자도 몰라서 예수를 잘 못 믿겠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대학 나온 사람들은 더 잘 믿어야지. 더 잘 믿어요?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도둑질도 잘하고 큰 문제도 많이 일으킨다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과 예수 잘 믿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물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이 배웠다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다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따라서 같이 해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면은 겁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지.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시잖아요. 역시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냥 근데 사랑하려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지만 옛날 제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처녀들은 얌전해야 됐잖아. 얌전하고 함부로 몸가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어디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막 그랬다고. 규수라고, 소위 규수라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큰 아프리카의 세계 여러 나라가 다 그랬어요. 소위 남존여비, 남자는 굉장히 존귀하고 여자는 얕고 그런 사상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또 서양 여러 나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그랬어요. 아프리카 여러 그림들 더러 텔레비전 보시면 여자들이 푹 쓰고 다니잖아요. 얼굴을 지금 내놓고 다니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여자들은 운전도 못하게 한대. 운전도 못하게 한대. 운전도 못하게 하고 운전했다고 막 잡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도. 그리고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그 여러 나라에서는 남자들 여자들을 노도대시 거느린다는 거고 거느린다.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 여자는 낮다는 그런 사상에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냐면 상대방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도 되지만 상대방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할 때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많이들 울으셨잖아요. 많이 깨닫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랬잖아. 물론 죄가 생각나서 그 죄가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셨지만 그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달을 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때는 뭐 담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얘기를 부흥회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생각납니다. 옛날에 아주 교회에 들어 초기에 말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웠냐면 신앙생활 어렵냐면 처녀들이 참 어려웠다고. 어떻게 처녀들이 전도받다가 교회 다니다가 시집을 가야 하잖아. 그 남자들이 별로 없어. 지금도 남자들이 귀하지만 옛날에 남자들이 더 귀했다고. 그런데 옛날에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면은 신앙생활 불가능했다고. 아주 어려웠다고. 근데 시골에 했던 처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도 받고 막 그랬는데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집간 남편의 집이 종갓집이라네. 또 거기다 대고 종갓집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걸 숨기고 가리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갔어요. 남편 알았어요. 남편이 오는 날 당신이 집에 있을 때는 친정에 있을 때는 당신 맘대로 교회도 다니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알다시피 종갓집이고 그러니까 또 부모들이 절대로 용납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때는 일절 말으라고 하죠. 아주 결혼하기 전에는 너그러운 듯 하고 그러더니 막상 자기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야 당신 교회 다니잖아. 하서는 안 된다고 말고. 저도 그래. 제가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장계 못 간다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우리 집에 오면 교회 잘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셨어. 막상 내려다 놓고는 한 사흘 지냈더니 야, 나 저보고 술을 앉혀놓더니 야, 저를 가 너는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교회 댕겨 할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두뇌가 고심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는 참 제 할아버지가 변화돼가지고 협력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를 도와주셨는지 몰라. 지 사는 동네에 교회도 섰는데 그냥 그 종산이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한 100여 평.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 할아버지가 종중에 얘기해서 그 땅도 교회에서 종중에서 희사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하셨나 몰라요.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 처녀는 하여튼 그렇게 시집을 갔어. 이 남편도 결혼하기 전 너그러운 마음, 댕기면 되지 뭐 어쩌고 하더니 집에다 데려다 놓고는 얼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용납지 않으신다. 우리 종갓집이라고 못 댕긴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소위 여러분들은 삼종칠거지약이라고 해요. 삼종칠거지약이라고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삼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심지어는 아들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삼종이라는 그겁니다. 삼종이라는 거. 삼종칠거지약.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7가지를 잘못하면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칠거지약이라. 근데 거기에 가면 부모님한테 불순종한다든지 남편에게 불순종한다든지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엄격한 시대에 이제 교회 가서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니 이제 참 그렇게 은혜 생활하던 처녀가 교회 안 가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은 결혼하고 바로 나중 목사를 밤에 옛날 종을 쳤을 때 울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남편이 잠들면 갖다래 놀라고.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이렇게 소변 가는 지하고 겨울인데 소변 가는 지하고서 가봤더니 신발이 다 없어져 버렸어. 갈세라 신발을 다 이렇게 감춰버린 거예요.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신발 감췄으니까 지가 신발 없으면 못 갈 때잖아. 남편은 너한테 마음 타오르고 자는 거예요. 근데 눈이 오고 그랬는데 눈길에 이 처녀가 그냥 세세하게 말입니다. 그냥 벗은 발로 간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 온 것을 알고 얼마나 남편이 야단을 치는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르시면 용납지 않으실 때 당연히 쫓겨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해 막 걱정을 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함지 않고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이 남자도 이제 자기 동네 교회 있었는데 언제 가고는 다 알지. 갈세란 막 얼마나 그런 야단치고 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가지 말라고. 그때도 어떻게 사실 갔다 왔어요. 그러니 남자가 막 당시 이렇게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내 말도 나를 무시하고 내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느냐고 말이야. 안 된다. 이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여자 머리를 싹 잘라버린다. 여자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지가 세상에 머리를 싹 잘라버렸으니 이제 지금 가겠냐고. 그래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냥 수건을 쓰고 갔다 온 거예요. 제사날 수건을 쓰고 갔다 온 거예요. 하루가 나가지고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크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막 다투면서 매를 맞으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일찍 저녁 일찍 먹고서 이제 자리에 누워놓아서 어떻게 가나 어떻게 걱정하는데 남편 일찍 잠들다 나도 일하더니 일찍 잠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내가 만약 죽어도 갔다 오야지. 그렇게 하고서
갈라본 게 옷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옷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옷이 하나도 없어. 옷이 하나도 없어. 옷이 하나도 없어. 그 옷이 어떻게 옷을 안 입고 가. 옷을 안 입고 가. 남편은 이제 지가 뭐 빨가벗고 가겠어. 속옷만 입고 가겠어. 하고서 그냥 잠들어 자는데. 그냥 코를 자는 여자에 코를 고는겨. 이 새다가 웃방에 올라가가지고서 이불을 뜯는 겁니다. 이불을 뜯어가지고서 걸치고 이제 머리에 수건 쓰고 이걸 걸치고서 괴를 간 겁니다. 괴를 갔어요. 뒤에 가서 이렇게 앉을 수 있어. 뒤에 가서 이거 숨어서 이렇게 앉았는 겁니다. 남편이 밤에 가만히 이제 조용해. 그래서 보니 이렇게 웃어졌어. 예빈 내가 교회 갔나 보다. 사가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제 뒷자리에 혼이불을 쓰고 앉았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바라볼 때 남편 사람이잖아. 제 아내 자기 아내가 자기가 머리를 잘라버리고 수건을 쓰고 혼이불을 쓰고 앉아 뒤에 앉는 모습을 볼 때 남 사람이잖아.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서 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지나온 일을 전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신발을 감춰도 보선놀러 가고 머리를 깎고도 수건을 쓰고 가고 오늘 제가 옷을 감췄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냥 자기 아버지 앞에 그냥 엎드려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좀 배우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한번 가보자. 내 말을 사실 가보자. 그 부자가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뒤에 이제 수건을 쓰고 혼이불을 쓰고서 이렇게 앉았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그 시아버지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이튿 아침에 불러더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종갓집인지 우리 가문의 귀를 해서 넌 교회가 용납할 수가 없지만 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양심상 너를 보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돼가지고서 그 가족이 전부 믿고 또 상당한 부잣집인데 땅 같은 것도 교회다 기증해가지고 그 동네에 교회가 뚝 섰다는 그런 얘기를 옛날 청년 시절에 이제 이렇게 부흥했다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면 뭘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걸 깨달으면은 밤에 춘리 나와서 기도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어떤 양반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게 누가 뭐를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긴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몇십 년 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봐야겠다. 그다음에 내가 몇십 년 다녔을 때 은혜라는 건 뭐 말만 들었지 한번 경험도 못해요. 한번 해봐. 그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소리 교회 갔어요. 교회 갔어야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밤새도록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